토론이 긴 거 보니까 저라 죽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결혼차 왔습니다. 근데 또 옆에 마침 DC에서 결혼하는데 또 인사를 안 드리는 것은 결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내심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 이유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주일을 보내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늘 그게 주일마다 텐션이었는데 그 텐션을 외국까지 와서 또 가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만류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꼭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새 한국에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트로트가 대세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노래 대충 되게 뭐 가사의 주제들을 보면 사랑이란 이야기가 끊임없고 그 다음에 그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과 절망과 뭐 애탄, 뭐 애절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가사의 내용들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라는 특정 인물을 그렇게 사모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 한마디 한 가사가 한 절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주인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찾아왔다 뭐 이런 등등의 에피소드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또 다른 역본에서는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또 번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0편서부터 시작되는 이 15편의 노래는 하나같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15개의 항목으로 이 시편들을 모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라고 불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 15편의 노래 중에 이것이 다윗 시대 때 부르기에는 조금 더 이르다. 왜냐하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윗에게 바쳐진 노래, 다윗을 위한 노래 등등으로 이렇게 시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우리 모두의 인생이 순례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가게 될 때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많은 노래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노래의 주제는 야 인생아 네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편과 1절과 2절의 이야기는 마치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순례자가 자기가 스스로 묻는 거예요. 여보게 은호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니? 그러면서 그 순례자는 너의 도움이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대답을 갖고는 그 다음서부터 3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 내용의 그 전환들이 마치 그것이 제3자의 노래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 1인칭의 노래가 나의 어떤 깊은 감명과 감동의 그 감격의 노래가 제3자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0편서부터 134편에 쓰여져 있는 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분명한 신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보면 그가 너의 환난을 한데 그 환난의 내용도 보면 우편 그늘 또 혹은 낮의 해와 달이 많은 이런 등등의 다양한
자연적인 재앙에서도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오늘 그가 1인칭에 자기의 독백처럼 담았는데 이 독백이 제3자에게도 같은 노래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신앙에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담을 때 이 영향력이 내 이웃들에게 번져가며 또 하나의 그들에게도 같은 노래를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내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내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노래와 찬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편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첫 번째로 보니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인생이 어려워질 때, 힘들 때, 또 뭔가 무료해지다고 느껴질 때 종종 우리는 혼란함을, 곤고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웃들에 대한 좀 이해, 또 혹은 그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감정을 좀 더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을 많이 갖는데 그러다가 또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을 띄워놓고 사는 것이 마치 인간이 가장 휴머니즘적인 것처럼 가르쳐보고 있어요. 야, 네 인생을 네가 주관하고 쪽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네가 마음껏 꿈을 펼쳐가는 거야 라고들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극적인 생각이라든지 긍정적인 자기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사회가 범규범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간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이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새로운 사상을 갖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새로운 계획을 너무 철저하게 나를 갖다 분석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총동원하여 이것을 끌고 가면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실패하더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문명에 또 우리가 만들어낸 학문의 업적, 우리가 경험되어졌던 인류사의 역사들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인생들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있어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재인식을 갖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자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규범에 살고 사람들의 어떤 추앙받는 삶의 형태들을 내 몸 안에 그렇게 다 재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주님이 가르친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구속받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주권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번외적인 여러 가지 모든 그 경험과 어떤 사회적 그 자양분을 가지고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늘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자꾸만 추앙시키고 있어요. 우리 학문의 주체가 그래요. 그래서 학문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잠깐 빠지고 신학도 그렇습니다. 신학도 그게 많은 논리적인 전개가 하나님이 배제된 이성적인 자극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펼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보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척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실수를 범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혼돈된 착각으로 자기가 스스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사상이, 자기의 범 세계관이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생각 구조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면서 나타났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추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감과 이게 자신을 추앙하게 하는 것과 아주 그 경계선이 모호하거든요. 그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번뇌를 종종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대신하는 자신을,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착각하는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본주의가 팽창되어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사회 세계관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아요? 야, 절대값이 어디 있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추앙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이미 우리 안에서 자꾸만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을, 그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붓으로만 어떤 그러한 추억으로만 남겨놓고 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자기의 열망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어떤 능력보다는 인간이 개척하고 자기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더, 그것이 창조적인 삶이 아니냐고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져가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가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인간의 주권이, 인간의 스스로의 자신감들을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결국 인본주의 사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마 내일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신처럼 대신하는 우리의 사상의 누각들이 점점 이러한 것들을 추앙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 순례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례의 여정 속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게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창조주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노래, 그분은 나의 도움이 그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까 우리 시편 23편의 그런 고백이라든지 또 왜 아까 우리 교동문의 고백 같은 것들을 볼 때 누가 우리를 조성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런 끝없는 우리 인생의 세계관과 우리 신앙의 세계관의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힘찬 순례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질 때 또 한 가지 이 순례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종종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가는 기대는 뭐냐면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우리는 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는다. 그리고 너를 지키는 자는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된다. 특히 여러분 이 3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단어에 반복적인 단어가 나와요.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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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키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그 순간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않도록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대요. 너희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출근하는 길과 퇴근하는 그 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가 일찍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이라는 단어는 위드라는 말인데 옆에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지켜요. 졸지도 않고 지키죠. 실족하지 않는 자리, 실족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의 그늘이 아니 이 낮의 해가 태양이 얼마나 장렬합니까? 특히 여러분 뭐 여기도 그러겠지만 여름철에 여러분의 그 태양이 건조한 가운데 한번 내리쬐봐요. 정말 일사병 걸릴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특히 유대 지방이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에서는 더하죠. 그 지방에서 그 장렬한 태양 속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밤의 달이 여러분 되게 그 달이 갖고 있는 또 하는 그 환상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할 때 이 노래가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할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늘 내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일까요? 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너 잘 되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를 갖다가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그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우리 세대가 혹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 말한 찬란한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그의 인생 속에서는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에게 뭐를 갖다 약속하시죠?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의 자손은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옹색해요. 그리고 또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땅을 한 자리도 차지한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묘자리 하나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자기 소유의 땅이에요. 그리고 노아 후손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후손은 한 놈은 우리가 잘 알던 이스마엘은 딴청해버렸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늙음하게 자식을 못 낳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는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만큼 거머쥘 수 있는 뭔가 현장감 있는 현실감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읽을 때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 못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선으로 그린다면 선은 점들의 역사예요. 수학적으로 여러분 선은 점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한 점들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역사의 그 유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 동산교회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중심의 도시가 워싱턴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다는 것도 어떻게 치열한 인생에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감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순례에 적어도 그런 회고적인 사고가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있게 될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일찍이 아브람과 세웠던 그 언약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이 언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꿈꾸며 여호와만이 진실로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낳아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친척들의 노래가 되어지고 이 힘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노래의 그 중심의 여호와를 우리가 더 앙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